지난주에는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를 우리 수양관에서 모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수련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해선 임원들을 볼 새가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 모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회의하고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인사하고 또 같이 수양관 식당에서 이렇게 섞여 앉아서 점심도 먹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번 임원회를 우리 수양관으로 모였습니다. 회의가 덜 끝나서 저도 20년 넘게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를 했는데 정회하고 점심 먹기 처음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의 정회합니다. 딱 끝나고선 가서 인사하고 같이 점심 먹고 다시 속회해서 회의를 더 했는데 모처럼 선교사님들을 만나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날 테지만 제가 인사를 했죠.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니하오, 곤니치와 곤방와 그러면서 사와디캅, 나마스테, 슬라마티카, 슬라마따당 이런 선교지 각국의 언어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냥 웃자고 인사한 거지요. 제가 무슨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 세계 각국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즐겁게 해드리고 분위기 좋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지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서로 이 손뼉이 맞아야 되잖아요. 인사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세계 각국어를 많이 아십니까? 그것도 또 인사치레인 줄 아니까 서로 그냥 웃으면서 갔는데 굳이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러시아 말로 이제 쯔드라스 부이째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있는 동네는 그 러시아 말 인사가 그게 아니고 딴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또 얘기를 저한테 와서 정색을 하고 하길래 그래 오늘 배웠습니다. 그냥 그러고선 왜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한 번 한 번의 행동과 생각과 습관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한마디, 짧은 한순간 그 관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목사님 교회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사는 사람은 그냥 길이 열려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요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직장 생활 반은 성공한다. 뚱 해갖고 들어가고 멀뚱멀뚱 인사 안 하고 지나가고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몇 년씩 살고 같은 직장을 몇 달씩 몇 년씩 다니고 한 마을에 살면서 길에서 이렇게 보면 인사만 잘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굳이 너하고 나하고는 이게 같으네 하고 같은 점을 찾아요.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은 똑같은 게 너무도 많은데 굳이 다른 걸 찾아서 꼭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예배할 때, 기도회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한숨을 푹푹 쉬면 보는 사람도 힘들지요. 시인은 우리에게 오라. 우리말은 오다 가다가 이게 구별이 되는데 히브리 말과 영어는 오다 가다가 구별이 안 돼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272장 찬송이. 새 찬송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는 Jesus, I am come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를 때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어법에 맞질 않으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영어 가서 I am come이라는 말을 굳이 그때 번역한 분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뭐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되니까 그냥 무심코 부르긴 했는데 이제 또 바꿔놓고 보니까 이젠 또 나갑니다가 어색해가지고 자꾸 나옵니다라고 부르죠. come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오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come 하면 같이 갑시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히브리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이건 감탄사가 아니고 나에게로 오라라는 말과 함께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언어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번역을 해놨으니까 오라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뜻은 오라 가자 이걸 동시에 우리가 읽어야지 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이럴 때 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방향이 잘 안 맞잖아요. 이 히브리 말의 특징이 걷다 이 말인데 걸어와라 걸어가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할라크 걷다 이 말은 혼자 쓸쓸히 가라 이 말이 아니고 함께 가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가라.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같이 가겠다. 약속의 땅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라. 이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한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을 오라 이렇게 부를 때 장충동 2가 186-213번지로 모이자 이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모여서 손잡고 찬송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육신의 발걸음은 여기에 멈추지만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길을 보게 하고 우리의 발은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발걸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오라 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가자. 함께 가자. 즐거이 부르며 가자. 우리말로 노래라고 했지만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즐겁게 소리를 지르자는 거예요. 가락이 잘 안 맞아도
단어가 서로 정리되지 않았고 문학적으로 글이 되지 않고 서로 화음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기쁨으로 소리치며 가는 길이다. 우리가 악보를 정확하게 읽고 발음이 정확해도 우리 속에 이런 기쁨이 없으면 그 노래는 음악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외침이 되질 못해요.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 것,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마음은 즐거워야 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어놓으신 승리를 선물로 받고 기뻐서 달려가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언어가 나지막하고 평범하고 힘이 없고 이래서는 우리 속에 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든 기관에서 함께 경건을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혼자 찬송하든 이게 즐거운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활짝 펴지고 웃음이 활짝 꽃처럼 피어나고 우리의 목소리가 옆에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기쁨이 넘쳐야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고 했습니까? 멋진 예배당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양 강좌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랬어요. 조금 의미가 반감된 번역인데 그분의 얼굴 앞에 이렇게 돼요. 그분의 얼굴 앞에. 얼굴 좀 보자. 본지 오래됐다. 그립다. 이 말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서로 멀뚱 마주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지나온 날을 나누고 오늘 함께 둘러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서로 주고받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담임 목사 설교 듣고 품평회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기 위해서 친목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회개년도를 다 보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예배 때마다 속상하는 거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 직전 5분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는 잠시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딱 앉아서 긴장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이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여드리려고 왔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확 쏟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뭘 그렇게 얘기가 많고 왜 찬송할 때는 목소리가 안 높아지는데 그 예배 직전에 이상하게 목소리들이 그렇게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속이 확 상하는 거죠. 이걸 한 가정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볶이를 잘 볶아서 준비해 놓고선 시간 돼서 기다렸는데 엄마! 들어오면서 나 점심 먹고 왔어. 그럼 속이 확 상하지 엄마는. 그렇죠?
지금 내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요리사가 이렇게 셰프가 들어오는데 맛없는 걸 먹고 있는 거죠. 영양도 안 되는 걸 먹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설교자로서는 그때 제가 뒤를 돌아보고 이러고선 소리 치르면 감정이 상하면 그날 설교가 우유가 아니고 독이 되잖아요. 그 참는 게 다른 분노 참는 거 1시간, 2시간 참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목사님들이 왜 속병이 많은지 아세요? 누가 속을 썩여서가 아니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 그 고비를 넘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고, 그래서 간이 안 좋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머리도 아프고 그런다고요. 또 하나,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세요.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또 많아.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싫으면 여기서 기도 좀 더 하고 집에 가시면 좋은데, 예배 시간은 졸든지 수다 떨든지 딴 데 보든지, 그래서 끝나자마자 나가서 335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또 속이 상해요. 아, 내가 믿기는 말씀 묵상하고 계시겠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서로 주고받고 있겠지.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분위기는 좀 이상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예배 끝나면 여기서 더 기도하고, 주일날 낮에 식당은 가셔야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 일 끝나면 빨리 집으로 가세요. 여기다 다 쏟아놓지 말고 집에 가서 그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가 본다, 장로님이 본다, 권사님이 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 하나님이 보신다.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구청장님만 와도, 그냥 국회의원만 나타나도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시간,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대림절이 새로 시작되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전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작년부터 딱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일날 우리 교회는 1시에 예배가 끝나고 다른 교회는 대개 12시에 예배가 끝나죠. 낮에 11시 55분까지는 성령이 충만하다가 12시 5분만 되면 이게 성령은 어디로 가고 이상한 영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표정도 아주 은혜롭다가 12시 5분만 되면 자꾸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 성령께서 12시를 못 넘기시는 것 같아요. 예배 전, 예배의 과정, 예배 직후, 이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앉아있다, 내가 서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의 언어와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같이 나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가 감사함으로 가잖아요. 감사함으로. 장충남교회 담임 목사, 해외 선교위원장, 뭐 이런저런 직책상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아요. 제가 늘 고백하는 대로 난 지금의 내가 제일 좋아요. 지난날, 옛날이 좋았어. 젊을 때가 좋았어. 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 제일 좋은데 가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나는 배달부지 내 돈 주거나 내가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장충단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다.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가끔 목사님 고맙습니다. 참 장충단 교회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요. 이런 사람 더 주고 싶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남 보듯이 이렇게 보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엔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 생명, 매일매일의 건강,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소리 질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고 매일을 추억하고 10년, 20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올 때, 예배가 시작될 때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고 가야 되는데 삐죽하고 서운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상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악보를 들고 있다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악기가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악기는 연주해야 돼요. 노래는 불러야지 돼요. 사랑은 실천해야 되고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알지? 뭘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주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리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분 얼굴 앞에 서야 할 이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이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이 때문이로다 이러고 맨 뒤에다가 이유를 넣으니까 이게 잘 읽히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우리가 가진 성경 앞에 옛 번역에는 대저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라는 말이 대체로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번역은 순서는 맞았는데 대저라는 말이 조금 옛날 말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번 번역은 때문에 이게 뒤로 가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처럼 얘기하잖아요. 누가 묻기 전에 왜냐하면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 얼굴 앞에 서자,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크고 높고 고상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땅속 깊은 곳도 그분 손안에 있고,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높은 산도 그분의 소유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그건 내가 절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절망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건 내가 고통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건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출발하자마자 도저히 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는 불가능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괜히 떠났어. 괜히 여기까지 왔어. 그냥 거기서 죽을 걸. 바다에까지 와서 수장되게 생겼네. 그러지 않았어요.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고 여기서 목말라 죽을 것 같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위덩이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잖아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내 생각입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기에 바닷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시고 돌을 만드셨기에 돌멩이 속에도 물탱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막이기에 사막에서도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손 안에 있는 거죠. 문화재청장을 지내신 이홍준 씨가 올해로서 10권째 책을 문화유산 답사기를 냈는데, 전에 몇 권째 책 제목이 인생 도처 유상수, 그런 제목을 냈어요. 자기도 배울 만큼 배우고 박사학위가 있고 대학 교수하고 문화재청장하고 미술사학을 전공했는데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보다 상수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학교는 못 다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바닷가에서 어부로 사는 분들인데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철학을 얘기하고, 그 철학적으로 정리해서가 아니고 저렇게 인생을 깊이 보는 해안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낸 이 10권 시리즈 중에 한 권의 책 제목이 인생 도처에 나보다 고수들이 있구나. 인생 도처 유상수, 그렇게 해서 책을 냈어요. 이거 우리 살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굉장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2군데 선교사 파송식이 있어서 난예배 끝나자마자 인천에 검단 우리 교회 가서 선교사 파송식 설교하고, 그리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천 동부교회 선교사 파송식 권면하러 이렇게 2군데를 다녀왔는데요. 대개 선교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는 줄 생각해요. 근데 큰 교회는 구색은 잘 갖추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서도 큰 후원들을 해주는 분들이 나와요. 검단 우리 교회 갔더니 2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작년부터 선교사를 지금 1년 동안, 횟수로는 2년이지만 3번째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교회가 파송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행사만 하고 개인이
어느 집사님 한 가정에서 선교비 전체를 내놓고,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번에는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제자훈련반 한 7명 정도 되던데, 그분들이 제자훈련 끝난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보니까 나이도 젊은 여자분들 모임이던데 거기서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면서도 올해 선교사 파송을 못해서 지금 부끄러워 죽겠는데, 아이고, 인생 도처 유상수.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늘 커피 내려서 하루에 한 번씩, 2번씩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꼭 커피 마시고 가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안 돼서 2시간 만에 인천에서 이천까지 가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늦을 수 있어서 그냥 갑니다. 근데 잠깐 들어왔다가만 가래요. 그래서 자기 그 목양실 들어갔는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무슨 카페에 온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양쪽 벽면에 커피 기구가 쫙 있고 멋진 소파에다가 앉아서 커피 마시면 아주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지요. 그랬더니 커피를 가져가라 그러면서 한 봉지를 싸줘서 와서 어제 커피 내려 먹고 제가 사진 찍어서 고맙다고 보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선교하는 일이나 커피 마시는 일이나 나보다 한참 상수인 분을 만났어요. 이천에 갔더니 이천에서도 저 변두리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고, 건축하면 빚이 있는 건 당연할 테고, 몇 분의 장로, 권사, 안십사 임직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두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서로 도와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네팔로. 요즘 우리 한국계 그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일은 잘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우리 감찰회에서 같이 해보자, 지방에서 같이 해보자, 교회 연합으로 해보자 그러면 자기네 교회 이름 안 나오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가 이 교회 행사 때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아마 반반씩 서로 내기로 했겠죠, 선교비를. 그런데 여기 와서 선교사 파송, 남매교회 행사에서 선교사 파송하는데 같이 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전문가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탁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 도처에 있다는 거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여야 할까요? 엎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참 히브리 말의 묘미가 무릎을 꿇자,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크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바라크 하면 복을 주신다. 사람이 바라크 하면 무릎을 꿇는다, 예배한다. 여러분, 진정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엎드려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지 돼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허리를 굽힐 줄 모르고 무릎을 꿇을 줄 모르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권력처럼 혹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의 직업처럼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목사, 허리를 숙일 줄 모르는 신자,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분 세상에서 참 대단한 분인데 교회 가서 섬기는 것 보니까 어린 양 같아.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까? 이게 보여야지 되는 거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비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복이 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과 직분에서 무릎 꿇을 줄 모르고 당당하면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는 사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오직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릎 꿇지 않고 먹을 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